할렐루야.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저는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리고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 시간 정금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힘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네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고 작은 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24문 시편 46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소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상 되셔서 진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때 세상에 속된 것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잘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4월 24일 날 있을 남성 공동체 헌신 예배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저의 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영혼 초청 잔치를 하면서 전도 동기부여 그다음에 또 복음 설교하면서 매번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죄송합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가 본질은 깊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예, 이번 주에 그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정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문과 교수인데 이분이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그러한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국문과 교수가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의 글이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야, 국문과 교수는 역시 다르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만남이 무엇이라고요? 예, 만남은 만남이래요.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 있는 그러한 그 만남들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삶을 바꾼 그러한 그 만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만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맛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삶을 바꾼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에서 스승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제자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요,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천주교 신앙인들은 상당히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끼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1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배 생활 중에 이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산 정약용의 그 학문의 그 깊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다산 정약용에게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산 정약용은요,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무척 깐깐한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제자들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제자도 있었대요. 창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 욕하고 헐뜯으면서 등을 돌린 그러한 자도 있었다고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맏아들 장학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들 중 끝까지 스승을 진심으로 한결같이 섬긴 제자는 황상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제자라고 한다면은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식도 받지만은 또 무엇을 받냐면은 삶을 받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지식을 통하여서도 배우지만은 스승의 삶을 통해서도 배워요. 이 황상이 본 정약용 선생은 책 읽기에 있어 가지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 앉아 있으면은 그 복사뼈가 땅바닥에 닿지 않습니까? 양반다리를 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복사뼈와 땅바닥이 닿아가지고 옷이 떨어진 것이 3번이래요. 3번. 그러니까 이 복사뼈, 그 다음에 땅바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부에 있어가지고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근을 가르쳐 주는데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으로부터 지식도 배우지만은 삶을 배운 그 황상이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종이 이 황상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르신 그 연세에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냐면은 삼근을 배웠다. 우리 스승은 복사뼈가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옷이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나에게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제자 황상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학문에 있어 가지고 공부에 있어서 부지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지식으로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삶으로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스승이에요. 스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또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받냐면은 삶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라고 한다면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제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예전의 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국방의 의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의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의 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들을 돌볼 의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약자가 있어요. 작은 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이 영위하는 그 삶의 마당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들게 하다, 죄짓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한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덫이 되어지고, 올가미가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죄짓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황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족했을 거예요.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실족을 누가 당하냐면은요,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데, 그런데 보통 실족을 누가 하게 되어지냐면은 약한 자가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작은 자가 누구였냐면은 이 작은 자가 실족을 하게 되어지는데, 작은 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님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나 창기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창기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자들을 잘 돌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러한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제자라고 한다면은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일까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제자라고 한다면은 잘 돌보아야 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동생이 강남에 있는 논술 학원의 강사로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동생을 어떠하든지 전도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는데, 이 동생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던 그 동생이 6개월 교회 출석하고 15년을 쉬게 되어집니다.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여서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구역장의 남편이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역 모임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있는 척, 그 다음에 또 잘난 척, 이런 얘기를 갖다가 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작은 자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와 관련하여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떠든다고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그 어린 아이를,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에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매일 보고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그 옆에도, 작은 자의 옆에도 천사가 항상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작은 자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로 보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작은 자를 죄짓게 했을 때에, 작은 자가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받는 그 벌과 관련하여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그 형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러한 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갖다가 실족시켰을 때 그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어떤 형벌보다도 크냐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그 형벌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작은 자들을 잘 돌봐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믿음을 사용할 의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어떤 부탁하냐면은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이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추가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1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냐면은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더하여 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뽕나무 뿌리 한번 뽑아봤어요? 뽕나무는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 뽕나무로 갖다가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잘 안 뽑혀요. 그런데 무엇만 있으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과 관련하여서 시 중에 가장 작은 시가 겨자씨인데, 예?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예?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작고 큰 것을 갖다가 문제로 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작은 믿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뽕나무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잘 그때 그 상황에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황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면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그렇게 작은 믿음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일단은 작은 믿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믿음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믿음이 작고 크다라고 하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면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산을 옮기는 그러한 그 큰 일,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잘 사용을 하니까 걷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만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이때까지 걸어오다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그만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산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또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사용해 봅시다. 사용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한 종으로서의 순종할 의무. 예.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제자들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기도 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을 이제 각자의 그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온 세상으로 흩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면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죠. 선하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참으로 착하고 그리고 또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은 나에게 그 자체가 행복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에 종이라는 그 위치에 있으면은 종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종이 낮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양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종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이제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수고했다라고 하면 칭찬해 줍니까? 그 당시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주인된 입장에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칭찬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종의 위치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종의 타락,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종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종이요 살해받으려고 할 때에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은 마땅히 한데 우리가 수고해놓고 주인에게 수고했다고 말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타락은 바로 종으로서의 그 의식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에 종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물론 종들도 격려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위로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종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 입장에서 그것을 기대하다 보면은 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종은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노예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이제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야 오늘 하루 동안 정말로 수고했지.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푹 쉬어라. 그렇게 할 주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또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저녁상을 또 차려주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자기는 기다렸다가 주인이 다 먹고 나면은 그 상을 갖다가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야 이제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바로 이러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해야 할 그러한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도 우리는 어떠한 자로 남느냐면은 무익한 종으로 남는 거예요.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순종했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무익한 종인 나는요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 아주 이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똑똑한 개구리가 하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겠다. 너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이렇게 물고 와서 물고 오고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 가지고 온 그 나뭇가지에 개구리가 이제 이빨로 꽉 물어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하늘을 나는 그 개구리를 갖다가 그 친구 동료 개구리들이 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해냈어? 라고 그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던 이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생각해냈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개구리의 최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개구리는 지금 나무 가지를 갖다가 입으로 꽉 이렇게 물고 있는데 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어? 라고 그렇게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개구리의 최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떤 한 가수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전달자. 그 가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확 떴어요. 한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히트곡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갑자기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한 5, 6년의 그 기간 동안에 방송 중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기간을 갖다가 겪으면서 내가 모태 신앙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찬양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무익한 날 부르셔서라고 하는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에게는 이러한 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거,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작은 자를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였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제자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장애물이든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익한 그러한 종으로서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름뿐인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건만 저희들은 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까? 죄에 빠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저희들 많은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이번 한 주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여서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이번 한 주간 충성 다하고 무익한 종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자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별일 없습니까? 한 주간 또 잘 이렇게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별일 없이 또 만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목숨 예배의 목숨거는 그런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빈 초청 축제가 4월 28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남성 공동체 헌신 예배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3월 24일 오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송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낮 12시 45분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입맛이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안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입맛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결국에는 또 에덴 카페로 다시 또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지금 기타 레슨 중인데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달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사무실이 생겼는데요. 식사줄은 가능하다면 복도 쪽으로 서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